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드릴 말씀은 아상과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출을 하거나 또는 집에서 자신을 관리할 때 나의 모습과 나의 영원한 모습, 또 나를 지배하는 의식과 또 지배를 당하는 의식 등등 마음은 복잡합니다. 이래서 아상과 실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것이 나의 영원한 실상의 모습이고 이 실상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아상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스스로 해탈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상과 실상, 이 아상은 외형적인 자신의 집착된 모습을 아상이라고 그러고요. 또 이 실상은 사물의 본질 또는 자신의 영원한 모습, 즉 내면적인 해탈의 모습을 실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건강경 제26장 법신 비상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이 새끼나 만약 색으로서 자식이를 본다고 하거나, 만약에 이 색이라는 것은 물체예요. 그래서 만약 자신의 육신의 모습으로, 외형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영원한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는 이염선구와 자신의 목소리로서 영원한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시인행사도, 이런 사람은 행사도, 즉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라. 사도라는 것은 정법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행하는 사람, 즉 바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만약에 어떤 물체로서 영원한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받은 그 음성으로서 자신을 영원히 구별한다든지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 즉 바른 정법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불능견열에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한다. 열애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체를 열애라고 하죠. 즉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건강경의 사구계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실상을 성취할 수 있어서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건강경에서는 자신의 실상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제3장 대성정종문에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적비보살이다. 즉 보살이 아니다. 여기서 보살은 바로 영원한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상이 있는 사람이나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사람은 즉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실상의 그 원인을 먼저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자신으로부터 아마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이런 그 모습이 있는 사람은 보살이 아니다. 정열애가 아니다.
즉 아상은 자아의식입니다. 나라는 생각의 자아의식으로서 나에게 집착하고, 즉 나의 어디에 집착하느냐, 나의 명예나 지위나 권세나 또는 부나 자신의 육신까지도 집착해서 스스로 구속되고 이런 마음을 아상이라고 그럽니다. 나라고 하는 일체의 생각과 모든 행위를 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상은 탐욕으로부터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상은 남들과 나누어진 나라고 하는 차별의식을 인상이라고 합니다. 너는 남이고 나는 주인이다. 내 것과 내 의견은 존중되고 남의 의견은 잘 수용되지 않고 이렇게 거부하는 이런 배타의식을 인상이라고 이릅니다. 인상은 다른 타인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는 것을 인상이라고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식에 맞으면 수용하고 자신의 의식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또 경멸하고 이런 그 의식을 차별의식, 즉 건강경에서는 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생상은 자신은 스스로 못난 존재라고 생각하고 남과 비유해서 자신이 오래 살고자 하는 어떤 욕망을 열등의식이라고 합니다. 즉 좋은 것은 좋아하고 자기의 그 의식에 맞지 않는 것은 싫어하는 것을 중생의 모습이라고 해서 중생상이라고 합니다. 오만하고 불순하고 완고하고, 그래서 사막도를 싫어하고 괴로운 것을 싫어하고 즐거운 것을 탐내는 일체의 생각과 행동을 중생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자상은 남들보다 오래 살려고 하는 이런 수명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수자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계의식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수자상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사랑과 존재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신이 영원한 모습은 보지 못하고 육신에 대한 생에 집착된 모습을 수자상이라고 합니다. 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시간 존속의 모든 존재에 대한 마음을 넓혀가는 것을 수자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네 가지의 생각의 모습인데 이 사상은 아상으로부터 비롯되고 아상이 근본 무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상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느냐 이런 그 의문에 우리는 봉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나의 영원한 모습은 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연과 인간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되어 있는 진리를 알면 자기의 집착으로부터 또 무지로부터 조금은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의식을 지닐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또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나만 걱정 없이 잘 살고 존재한다고 해서 그 행복이 오래 갈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 훼손되거나 파괴되었을 때, 즉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이 오염됐을 때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유출이나 화산재로 인한 피해나 지진의 어떤 피해나
또는 이웃의 어떤 남용된 쓰레기로 인한 이런 악취가 난다든지 오염됐을 때 우리는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떠나가야 되죠. 또 물이 오염됐을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대기가 아황산가스나 오존 농도에 노출되면 우리는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또 숲이 파괴되어서 우리는 푸르름을 얻을 수 없고 또 새소리도 들을 수 없고 모든 생명의 그 근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의 의식 또 행복을 위해서는 자연이 훼손되거나 오염돼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인간관계도 이 파괴되거나 하면 나의 주변이 불안합니다. 나만 잘 있고 또 나만 걱정 없이 존재하면 어떤 어려움이 없어야 될 텐데 나보다 나와 인연한 모든 존재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놓이면 나도 함께 불행해집니다. 만약에 자신의 가족,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나는 직접 고통을 앓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함께 걱정하고 또 함께 위문 가고 또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염려하고 이래서 그 환자가 다 회복될 때까지 나는 정신적 고통에 놓이게 됩니다. 이래서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인간관계나 자연관계가 훼손되거나 파괴되어서는 자신의 행복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걱정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나의 노력에 의해서 자연과 인간관계가 다 건강하고 어려움이 없다면 나는 편안해지지 않으려고 해도 행복 속에 놓이게 된다는 이런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연기법이고 연기적 사유로부터 비롯되는 의식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다면 아상으로부터 자신의 교만과 또 자신의 우월한 의식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자연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나와 함께 공존하지 않는 생명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의식에 이르란다면 우리는 자신의 구속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 사상에서 벗어나서 그 열애의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의 고통과 또 무명의 어떤 원인이 되는 자신의 존재, 즉 외형적인 집착의 모습은 실상을 알지 못하고 연기를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신의 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괴로움을 받느냐? 같은 가족이 살면서 남편이나 부인이 상처 주는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넓은 바다에 돌멩이 던진 것처럼 수용할 수 있는
흔들림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인품을 지녀야 되는데, 남들로부터 가슴 아픈 또 상처 주는 언어를 들으면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낸다든지 또는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많은 나날을 보냅니다. 또 자기에 대한 애고가 강한 사람은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에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다른 거기 왔던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환영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신뢰하는 이런 말들을 전해주면 자신도 기분이 좋고 잘 왔다는 이런 후회하지 않는 마음이 들 텐데, 아무리 옷을 잘 입고 그 모임에 가도 누구 하나 환영하지 않고 칭찬하는 그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이러면은 이 사람은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내가 무엇이 못나서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가, 내가 옷을 잘 못 입고 의상이 좀 이렇게 뛰어나지 못해서 그런가 이래 싶어서 다음에 그 모임에 갈 때는 좋은 옷을 입고 가요.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선택해가지고 미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탁 갔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옆에 와서 오려고 하지도 않고 자꾸 자기를 떠나가고, 이래서 이 사람은 또 생각하기를 내가 뭐 이렇게 보석이 좀 부족해서 이런가, 또는 화장을 좀 잘못해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갈 때는 보석이란 보석은 있는 대로 다 장식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화장도 아주 막 뛰어나게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가요. 자기가 봐도 자기 도치에 취할 만큼 이 외형에 신경을 써서 갔는데, 또 가도 사람들이 저 사람 온다, 저 사람 오늘은 좀 꾸미기는 꾸몄는데, 그러면서 와서 격려나 칭찬의 말을 건너지 않고 또 그냥 다가가면 떠나가고 쫓아가면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래서 이 사람이 왜 여러 사람들이 나를 관심 가지지 않고 또 서로 격려도 하지 않고 좋은 말씀도 전하지 않고 이런가.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원인이 있어서 남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남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지내지 못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꼭 어떤 모임에 가면 이렇게 좀 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또 자기만을 위해 주려는 마음, 남을 스스로 자기가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찬탄하고 봉사하는 마음에 앞서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남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오면 피곤해요. 이 사람을 칭찬해줘야 되고 자리도 양보해줘야 되고 섬기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그런 분들 혹시 없으세요? 그리고 남 얘기하는 걸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안 하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남들 얘기는 받아들이지도 안 하고, 어쨌든 자기가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 또 모이면 남의 또 잘못된 어떤 집안일이나 남의 어떤 그 잘못된 행위를 이쪽에 와서 전하면서 비난하고 함께 웃고 유도하고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있던 사람도 처음에는 함께 들으면서 즐거워하지만 한참 듣다가는 자기가 불안해져요. 이 사람이 여기서 남의 얘기를 하다가 또 다른 모임에 가서는 또 우리 하고 있었던 이 나쁜 얘기를 또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하고 있었다가는 이거 잘못하면 화를 당하겠다 이래 싶어서
적당히 듣고요. 슬쩍 이렇게 피해가요. 이런 사람은 남들로부터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신뢰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비난의 소리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짐작하고, 아이고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면서 서서히 일어나서 가고, 격려의 말은 고사하고 외면 자꾸 당하죠. 왜 그러느냐? 아상, 즉 자신의 그 중심적인 사고, 이기적인 생각, 아만심, 교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아상을 가진 자다 해서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 대신 그 반대로 나는 자연과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 자연과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훼손되지 않을 때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연기를 아는 사람은 이제 다른 어떤 모임에 가서 다른 사람이 내한테 먼저 격려와 칭찬과 신뢰하는 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가서 격려의 말씀을 하고 칭찬하고 웃음을 보내고, 내가 먼저 능동적으로 전달해요. 그러면 잘나지 못한 사람도 가서 당신은 보살님은 처사님은 오늘따라 그 얼굴이 더 온화하고 자비롭고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안에 어떻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이러면 이 사람이 좀 달라졌네. 그리고 자기도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자기는 마음이 사악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스럽지도 못한데 상대방이 와서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하면 이상하다. 진짜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남들로부터 좋은 분위기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칭찬하는 사람한테 아유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불자님도 오늘 참 모습이 거룩하시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함께 자리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찬탄하고, 이렇게 하면 그 모임이 화합하고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이런 모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상을 가진 사람은 절대 남으로부터 환영이나 인정이나 신뢰를 받지 못해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자기의 에고에 갇힌 사람, 자기의 중심적인 사고, 이기적인 생각에 구속된 사람은 남으로부터 환영이나 신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막 받죠. 아까처럼 근본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는 하지는 않고, 옷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전달하려고 해도 실패하고, 그래서 집에 있는 옷 갖고 안 돼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 또 내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이란 옷은 다 사가지고 다 입고 가도 그게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보석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남으로부터 환영 못 받고 또 신뢰 못 받고 인정 못 받으면 또 마음도 못 고치면 이 결국 스트레스로 돌아와요. 왜 남은 타인은 나를 미워하는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이래서 집에 오면 잠도 안 오고 마음도 아프고 여러 사람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나는 진짜 쓸모없는 존재인가? 나는 나약한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고뇌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괴로워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불행해져요. 그래서 병이 찾아오고 그 병은 자신에게 어떤 고통으로 남게 되죠. 의사들 얘기에 의하면 동물이나 정신병자는 암이 없답니다. 암세포가 생기질 않는데요. 암세포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스트레스,
남으로부터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세포에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그 세포가 6개월마다 교환되는데, 오늘 생긴 세포는 6개월 후에 이렇게 교체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세포는 이 독성세포, 강한 세포가 돼가지고 교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좀 남아있고, 또 6개월 후에 남아있고 하면 이게 이제 악성세포가 돼서 암세포로 바뀌어가지고 결국 불치의 병을 인해서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는 이런 그 불행의 삶을 살고, 그런 원인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은 그 자신의 집착, 즉 아상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면 우리는 아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떤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 얼굴이 추하고 또 가난하고 남에게 천대 멸시받는 것도 결국 원인은 자기로부터 비롯됩니다. 성 잘 내고 분노 많이 하면 얼굴이 추한 모습으로 바뀌고, 또 다음에 태어나면 아주 이렇게 박색으로 태어나고, 또 남의 잘 되는 것을 보고 칭찬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하면 남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남한테 좋은 사랑의 말, 지혜의 말을 전하지 않는데 누가 자신에게 그 따뜻한 말씀을 전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스스로 그러한 그 불행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과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 인색하면 나중에 부유하게 살 수 없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진리도 모르고 연기법도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어디든지 가면 자신 중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목이 집중되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은 아직도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 즉 연기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래서 금강경에서는 제4장 묘행무주분에 보면 남에게 나누고 베푸는 도시를 행하되 외형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 그 마음까지도 기억하지 않는 자는 해탈을 얻을 것이다. 즉 상없이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데 아까 여기도 얘기했듯이 야기 새끼나 만약 자신의 이 거울로 보이는 이 모습으로, 즉 어머니로부터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외형적인 자기의 그 육신의 모습으로 영원한 자아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이 음성으로, 우리가 어디 가 있더라도 이 음성만 들으면 이건 누구다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음성은 이 세상에 존재할 때만 그 음성으로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 음성이 과거나 또 다음 생의 나의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는 이 음성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음성으로서 자기를 영원한 자아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라, 바른 정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정열에 자신의 영원한 모습을 정덕하지 못해서 영원히 이 아상에 집착하고 갇혀있고, 이러므로 해서 스스로 불행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지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움과 집착과 무지에서 방황하는 이런 불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베풀고 하더라도 이런 이치를 통해서 집착 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야 한다.
그래서 건강경 제14장 이상 정멸분에 보면 이 일체 재상하면 일체의 모든 상에서 자유로우면 정명재불이다. 즉 이 사람이 바로 부처입니다. 붓다다. 이 일체 재상하면 정명재불이다. 건강경 제14장 이상정멸분에 보면 이 일체 재상 모든 상에서 어떤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벗어나면 정명, 즉 이것을 이름하여 재불이라 한다. 붓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소유자는 바로 자신이 부처님과 같은 인품을 지니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 즉 열애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중생과 붓다의 차이는 이런 이 존재에 대한 모습에서 자유로우면 그리고 구속되지 않고 무집착하면 그 사람이 바로 붓다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분석해보면 또 이렇게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몸도 생로병사로 해서 변화해가고 모든 무생명체도 성주개공으로 해서 전부 이렇게 소멸해 갑니다. 그러므로 영원하다는 이 생명체는 우리의 주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공사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만약 바위를 쪼개보면 바위를 자꾸 미세하게 분석해보면 이제 분자로 이렇게 변하고 이 분자는 다시 원자로 변하고 원자는 밀입자, 밀입자는 소립자로 소립자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미세해요. 현미경으로 아주 본다면 보일까. 바위가 이렇게 이제 극소립자로 이렇게 변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스스로 충돌하면서 이제 소멸하기도 하고 또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모습이 분석해 보면 이제 모습 없는 것으로 이제 이르게 되죠. 이것을 실체가 없다 이래서 무자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는 또 무생명체까지 합해서 모든 존재의 본질은 분석해 보면 이제 공으로 돌아갑니다. 공은 무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 공은 다시 인연과 조건이 가해지면 어떤 모습으로 또 완성됩니다. 그래서 공은 무가 아니고 무한한 연기의 탄생과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은 비유, 비무의 이치로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무집착의 진리입니다. 이래서 연기적 이 관찰법과 공의 어떤 그 진리로서 존재와 소유에 대한 것을 분석해 가고 이렇다 보면은 이 사람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아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인상, 중생상, 수자상까지 소멸해서 보살 내지 불의 그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자기를 완성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연기적 이 관찰법과 공의 어떤 그 진리로서 존재와 소유에 대한 것을 분석해 가고 이렇다 보면은 이 사람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아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인상, 중생상, 수자상까지 소멸해서 보살 내지 불의 그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자기를 완성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